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옷이 벗겨질 때까지 춤을 췄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앓고 있는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온 나라를 평안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다윗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지은 텐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도망자 신세로 십수년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광야에서도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텐트에 계시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니까 감사하고 좋기만 했습니다. 간만에 찾아온 평화를 누리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각자가 자신의 배가 부르고 자신의 가정이 잘 되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털어놓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더니 나단이 답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왕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 있지 않았고 텐트에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내 아들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내 자손이 범죄할 수도 있겠지만 사울처럼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이유는 역대상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다윗이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다가 나름대로는 거절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한켠에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꼭 막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 내 계획을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민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도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마음이 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쭌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배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느라 정신이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항상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좋은 곳을 가면 사랑하는 자녀를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응답을 받았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섭섭해하지 않으면서 주신 응답에 감사하며 기쁘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다윗의 삶 속에 언약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안과 유익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응답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